의로운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그분의 속죄 사역과 화목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으면 그 의가 덧입혀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실내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실예로 들면서, 아브라함도 의로워진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막연하게나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워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로워진다는 것은, 의로워지는 건 알겠어요.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로워지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이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의로운 자에게 이런 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 실제적인 축복이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점에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의로워진 우리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삶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현실에서 여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는 의로운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졌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이제 5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장은 그래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삶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워지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관계가 바뀌고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워진 자는 어떤 축복을 경험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을 누린다.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뭘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에이레네는 유명하죠. 평화, 화목, 복지.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이제 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평화를 누린다는 게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갖는 것, 이거 매우 실질적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는 의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의로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젠 그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피, 그것 때문에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에베소서는 이것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했고, 골로새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어졌고 하나님 의로운 그분과 화평을 이루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지간에는 안 만나잖아요. 서로 화목해야죠. 화평을 이루어야만 만나잖아요. 만날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법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당신은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실제적인 변화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의롭다 함의 법적 결과를 넘어서 의롭다 함의 관계적인 회복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의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정적인 용어,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쿵쿵쿵, 아 나는 무죄다, 의인이다, 이렇게 법적인 개념만을 넘어서 더 나아가 바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화평이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화평 위에 서 있지 않은 데 있다.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 안 이뤘어요? 이루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문제는 이미 주어진 화평 위에 서서 살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처럼, 뭔가 불편한 모습처럼, 뭔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을 넘습니다. 화평은 마음이 좀 편해졌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진리를 정말 알면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우리가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못 나아간단 말이지. 못 나아간다. 아유, 내가 어떻게 해, 이 모습으로. 아니요, 좀 뻔뻔해지세요. 그런 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넉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 속에서 담대하게 좀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꾸 달래는 분들이 많아요. 달래야 하는 분으로 생각해. 기분을 맞춰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지.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 인생에 시련이 오면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나 라고 하는 두려움. 자꾸 하나님께 뭔가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의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달래야 할 뿐이 아닙니다. 기분을 맞춰드려야 될 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정말 쉬워요. 쉽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아빠 기분이 안 좋은데 자꾸 달래주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성숙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기 모습이. 야,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와라. 왜? 너는 나와 화목된 자다. 화평을 이룬 자다. 이게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매우 실제적인 의로워진 자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역설이죠, 역설.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또 11절에도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의로워진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뭐냐? 즐거움이에요. 리조이스, 즐거움. 여러분들이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 이게 어렵거든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요? 좋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쁠 때만, 은혜 받을 때만 즐거워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환난은 인내. 환난이 오면 인내하게 되잖아요. 인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연단이 돼요. 연단이 된다는 게 뭐냐? 이 헬라어로는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검증된 성품으로 바뀐다. 승인된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검증된 사.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든 식당을 가든 뭘 하든 검증된 걸 원하잖아요. 근데 연단 받았다는 건 뭐냐? 검증됐다는 거예요. 연단 받은 사람. 아, 저 사람은 연단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은 환난이 있어야만 연단이 돼요. 환난에서 중간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정금처럼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환난과 고통,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 인내를 지나 연단된 사람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연단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갈 수도 없고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연단된 사람들은 정말 빛을 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야. 알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알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인내하는 거지. 그러면 연단돼서 소망이 결국 펼쳐진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소망이다. 희망이다. 소망이 희망이라는, 호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어디를 보는 거야?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인내와 연단과 소망까지를 바라보는 거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즐거워. 물론 순간순간 힘들어요. 힘들지만 또 즐거워. 이게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해. 힘들어, 분명히. 근데 즐거워. 오케이. 이 과정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겠구나.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나를 그냥 당금질 하시는구나. 힘들어. 인내가 필요해. 그러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재난이 올 때에 환난이죠, 여러분. 인내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내가 연단되는 거죠. 결국 소망을 이루는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가 시편의 저자가 이 고난을 중에 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고난을 하나님이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게 어떤 이유에서 오든 간에 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든 외부의 환경 때문에 오든 아니면 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든 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환난 중에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환난의 의미가 바뀌는 거야. 의미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2023년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라이브 투 100라고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이야기입니다. 블루존의 비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는 그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 가장 오래 산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다큐멘터리. 그런데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난이 많아. 심지어는 뭐 전쟁도 경험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수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 결과가 보니까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그 고난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더라 이거죠. 더 깊은 관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고난 없는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희망은 여러분 고난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한복판에서 부활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공만을 간증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다 성공했대. 근데 사실 다 성공하지 않거든요. 실패한 사람도 많고 중간에 무너진 사람도 많고 중간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성공 스토리만을 얘기하는 것, 이거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환난 중에 내가 아파하는 것,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 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럴 때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맞이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것을 견뎠을까 라고 궁금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노릇을 하는데 왕노릇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이제 왕노릇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반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노릇하다라는 단어 너무 재밌어요. 헬라어로 바실류오야. 바실류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실, 뭐 생각 안 나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버렸어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 그랬잖아요. 바실 똑같잖아, 그렇죠? 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바실류스야. 바실류스. 그러니까 바실류스가 하는 게 뭐냐면 바실류오야. 어렵다. 바실류스가 왕인데 바실류스가 하는 게 바실류오야. 왕이 하는 게 왕노릇이라고. 그 왕노릇 되어지는 것을 하는 것,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망이 왕노릇을 하니까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사망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지. 아담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을 하니까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자, 생명의 왕노릇, 이 왕노릇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누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만 우리 또한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어요. 위임. 원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문화명령을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다스리라 그래. 다스렸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왕권, 왕의 어떤 권한을 위임시켜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말이지 이제는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죄로
왜곡되고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 인간의 존재에서 나오는 능력을 넘어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종종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다스림의 역사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건 매우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보면 알겠지만 피조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야. 피조물들이 막 신음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나타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왕도릇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어두움을 몰아내는 영적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왕노릇 하셔야 돼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죄에 무릎 꿇지 않는 것.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자꾸 허용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두려움, 분노, 욕망, 중독, 노예 같은 삶에 자꾸 여러분 내어주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생명의 왕, 내가 왕이다. 이러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왕의 자녀다. 어디 감히 사망이, 우울이, 불안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느냐. 떠나가라. 선포하란 말이에요.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의 축복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이 적대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새로운 회복의 관계가 열린 것이죠. 즐거움을 누린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다.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누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 누려져야 돼요. 경험돼야 되고,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